자, 오늘부터 주일에 저희가 다시 사무엘상 강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는 지난주로 해서 이제 마치게 됐고요. 한 1년 정도 저희가 말씀을 나눴는데, 올 초부터 이제 사무엘상 강해를 수요 예배 때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주일 예배로 다시 옮겨서 사무엘상 강해를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강해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몇 주 전에 주일에 7번째 말씀을 나눴는데 4장을 통해서 오늘은 8번째 사무엘상 강의 8번째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서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무쪼록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심을 또한 잊지 않으시는 그런 한 주 그리고 그런 주일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강해를 통해서 4장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1장에서 4장까지 이르기까지 좀 집중적으로 다뤘던 것이 바로 계속 등장했던 엘리와 그리고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엘리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고자 했던, 우리가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면 내 힘으로 어떻게든 그걸 이렇게 지켜주고 싶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그 아들들을 결코 행복하게 해줄 수 없었고 나아가서는 오히려 그들의 삶에 비극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소중히 여길 거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나도 무시하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고 살피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지 않은지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사무엘상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요, 자,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 이제 사무엘이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드려지죠. 동시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제사장의 이제 일을 수행하게 되는 훈련을 받게 되는 가운데서 갑자기 엘리의 제사장의 순전치 못한 믿음과 그리고 아울러 등장하는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의 타락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수면 위로. 어떤 의미에서 선한 사무엘 그리고 악한 자 엘리와 아들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비춰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모든 건 다 우리들의 이야기죠. 그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시도 엘리일 수 있고 동시에 홈리와 비느하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성경을 우리의 선악의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사무엘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엘리와 아들들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에서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 요셉, 야곱이 요셉을 더 아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좋은 옷을 외투를 입혀줬더니 갑자기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받고 나중에 심지어는 요셉을 애굽에다가 팔아 넘기는 이런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나타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죄악과 잔인함이 탄로가 나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나타나자 그들의 신앙이 율법에 갇혀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책망을 듣게 되죠. 아주 불쾌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힘에 의해서,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윽고 나타나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똑같은 양상이 나타나는데 뭐죠?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사무엘, 스데반의 이야기죠. 스데반 역시도 순교를 하게 되죠. 왜요? 스데반도 과감하게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하자 아주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를 못합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로 시작한 말씀이 7장에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인데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경의 양상은 항상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결국 그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자꾸 하니까 자신들이 죄인이다라고 그러고 자신들이 범죄했다 그러고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아주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반복해서 등장하던 내용이 바로 뭡니까? 임금이나 주인이 보낸 종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거부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나중에 잡아서 때리거나 죽이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여러 번 자주 등장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결코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죄인된 인간에게는 매우 따갑고 쓰고 뱉고 싶은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날의 복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당시와 다를까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이나 다를까요? 만약에 인간 자체에 대한 커다란 변화가 없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오늘날이나 예전이나 하나님 말씀을 인간이 쉽사리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본문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은요, 다 구약 당시에 바알을 숭배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할 때 나오는 지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무역과 항해로 유명했던 이 도시들은 굉장한 부를 누렸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바알 숭배가 극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을 언급할 때 지칭됐던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내가 많은 이적을 거기에서 행했으면 차라리 그 사람들이 먼저 회개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지금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차라리 두로와 시돈이 나았을 거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주님의 말씀에 쉽게 청종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권능을 행하였다면 차라리 더 빨리 회개할 수도 있었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사무엘상 강해를 통해서 이미 나누었던 것처럼 엘리는 90의 나이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시간이나 경험 혹은 교회 내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제대로 교통하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하죠?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사력을 다합니까? 결국 그는 하나님이 보낸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책망을 듣게 되고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회개를 하죠. 다행히도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핍박하거나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자신의 죄를 사무치게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며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운전할 때 잘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처럼 말씀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혹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가는 것은 아닌지, 혹은 멈추지 말아야 할 곳에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이미 지나친 것은 아닌지,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탁월한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기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인간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현대어로 다시 한번 12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칩니다.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욕망까지도 가르고 그 정체를 드러나게 합니다. 사실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라고 시작하는 이 구절의 말씀이 얼마나 날카로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래서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판단을. 여러분, 뼈를 가르는 칼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그러기 위해서 칼은 매우 단단하고 날카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생각을 해본다면 가끔 이제 삼계탕 같은 거 먹을 때요, 어떻죠? 너무 닭이 너무나 푹 삶아지게 되면요, 그냥 뼈조차도 흐물흐물해집니다. 뼈를 가르는 칼이든지 아니면 그 칼 앞에서 뼈조차도 흐물흐물해지던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뼈도 못 추리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13절의 말씀도 현대어로 제가 읽어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어디에 가 있든지 그 사람들 다 알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벌거숭이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숨겨질 수 있는 피조물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의 모든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벌거숭이가 된다는 건데요, 우리의 모든 실체가 실오라게 하나 감출 수 없을 만큼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어찌 신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일수록 인간의 감정이나 기분을 만족시켜주기보다는요, 먼저 우리의 실체를 드러나고야 만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말씀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로 어겼던 아담의 부담감이 뭐였죠? 자신의 벌거벗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후에 자신의 벌거벗음을 보게 되죠. 그는 이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가 벌거벗겨진 게 아니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벌거벗겨진 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고요, 원래 벌거벗고 있었는데 말씀을 어기자 그걸 수치로 여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벌거벗음을. 그러니까 벌거벗음은 말씀을 어기기 전에도 벌거벗었던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어기자 그 벌거벗음을 수치로 이해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요, 인간의 공통점은 뭐냐면 벌거벗음, 자신의 벌거벗음을 못 견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까지도 피하고 도망치고 싶을 만큼 자신의 수치를 절대 남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은 끝없이 우리의 벌거벗음을 드러내고 있으니 인간의 본성으로는 결코 말씀을 쉽사리 받아들이고 싶거나 대면하고 싶지 않은 것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5장의 본문은요, 하나님의 법궤와 관련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말씀을 떠올려 보면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이에 비통해하는 이스라엘은 이를 그냥 받아들일 수 없었죠. 이스라엘 장로들은 모여서 뭐를 하죠? 승리를 위한 묘수를 찾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전장의 한복판으로 가져온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승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오히려 이것은 더 큰 패배의 결과를 낳았고요. 이날 법궤를 지키던 엘리의 두 아들들 역시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근데 진짜 이 전쟁에서의 큰 패배는 뭐죠? 바로 이스라엘의 상징이고 자존심 같았던 바로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겁니다. 적들에게 법궤를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5장은요, 바로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도성의 중심지인 아스도스로 가져갑니다. 이제 그 법궤를 자신들이 탈취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법궤를 도성의 중심지로 가져가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죠? 자신들이 믿고 있는 다곤이라는 신이 있는 신전에 법궤를 들여놓게 됩니다. 그 이유를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을게요. 현대어 사무엘상 5장 2절입니다. 그곳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 다곤의 신전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이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까지도 자기들의 신에게 굴복시키기 위하여 여호와의 법궤를 다곤의 신전으로 메어다가 신상 곁에 갖다 놓았다.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우상인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법궤를 놓은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만 이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도 이겼다는, 즉 자신들이 믿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으며 이는 곧 그들이 믿는 다곤 신이 여호와라는 신을 이긴 것을 상징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결국 커다란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현대어로 제가 사무엘상 5장 3절 읽어드릴게요. 아스돗 사람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신전으로 들어가 보니 다곤의 신상이 거꾸러져서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쳐져 있는데 그 얼굴이 땅바닥에 닿아 있었다. 그들은 즉시 신상을 일으켜서 제자리에 세워놓았다.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여호와의 법궤가 놓여진 다곤 신전에 다음날 찾아갔을 때 기이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법궤 옆에 다곤 신상이 거꾸러져 엎어져 있었던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신상을 제자리에 세워놓았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날 현대어 성경 사무엘상 5장 4절 보시면 아스돗 주민들이 그 다음날에도 아침에 일찍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니 다곤의 신상이 또 여호와의 법궤 앞에 거꾸러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뒹굴고 있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만 겁니다. 자신들의 바람과는 달리 법궤는 멀쩡하고요. 오히려 자신들의 우상인 다곤 신상이 박살이 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그들에게 비극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던 거죠. 사무엘상 5장 6절 7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결국 이 일은 아스돗의 주민들에게까지 미치게 되고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분명 여호와의 법궤로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패하였다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블레셋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진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군사와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법궤, 즉 하나님과의 전쟁이 시작된 거죠.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엄중하고 진지해야 함을 가리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 웃사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웃사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하에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도 법궤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사무엘하 6장 3절에서 7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심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뜀으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오랫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던 여호와의 법궤를요,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 과정에서 다윗을 비롯한 사람들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에 너무 기쁜 나머지 춤을 추는 과정에서 소들도 덩달아 뛰게 되었고, 이에 수레가 흔들려 법궤가 떨어질까 봐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붙든 거예요. 웃사는 법궤에 손을 댄 이유로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까 봐 그걸 방지하려고 손을 댄 건데 죽은 거예요. 이것과 관련된 주석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웃사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댄 것을 가지고 이제 주석이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수레를 끄는 소들이 날뛰므로 흔들리는 법궤를 잡으려고 했던 웃사의 행위는 인간적으로 또는 상황 윤리적으로 볼 때는 전혀 잘못이 없었다. 그러나 그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할 때 엄연한 신성 모독 행위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군데에서 법궤의 신적 특성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를 어겼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 중 심지어 고핫 자손이라도 법궤는 만지지 말라고 하셨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로서 거룩한 것이니 아무도 들여다보지도 말라고 명하셨으며, 법궤를 운반할 때에는 그것을 완전히 싸서 궤의 고리에 꿰어 운반하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매우 엄하게 법궤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웃사가 그것을 만진 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겼으며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증거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웃사가 감히 법궤를 만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생각에서는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좋은 마음으로 혹시 법궤가 어떻게 망가질까봐, 어떻게 될까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잡은 건데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율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법궤를 수레가 아닌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법궤를 옮기는 그 처음부터 방식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웃사가 죽기까지 잘못한 그런 일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본질이 뭘까요? 혹시 지난 몇 주 동안 나눴던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가로막거나 또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자르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어찌 보면 그의 행동에는 악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오로지 예수님을 지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시고 심지어는 너의 말과는 달리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까지 말씀하시죠.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격분하고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웃사의 행동이 인간의 측면에서는 매우 숭고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법궤가 떨어질까 봐 순간적인 판단에서 하는 행동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법궤에 손을 대면 위험할 것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까지 법궤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거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법궤가 망가질까 봐 손대지 말라 그랬으니까 손 안 대고, 이게 쉬운 일이겠냐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웃사의 행동이. 근데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그것이 마땅히 심판받을 일이었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인간과 하나님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때때로 그의 어리석음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자신이 지키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자신이 가로막고 그를 보호하려고 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 같지만요, 예수님은 오히려 나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이 지나치되 못해서 하나님의 뜻까지 자신이 무시한 채 저지하려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웃사의 행동은 법궤가 손상될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기 위하여 율법까지도 어기며 한 행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웃사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시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일 진리가 인간에 의해서 지켜지는 거라면 그건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보호와 보살핌이 필요한 것이라면 그걸 어떻게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진리가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인간이 지키면 진리로 존재하고 그렇지 못하면 묻히는 거라면 우리가 그걸 진리라고 여겨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지난 시간에 사무엘 4장에서 블레셋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법궤를 전장의 한복판으로 가져왔음에도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패배를 맛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왜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패배를 맛보았냐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법궤를 마치 부적과 같은 용도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드라큘라에게 십자가를 보여주면 도망칠 거라고 생각하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무수한 미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저급한 관념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 매달아 두면 장사가 잘 되나요? 말씀 매달아 두면, 말씀 걸어 두면 사업이 잘 되나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법궤를 갖다 놓으면 그냥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램프에서 나온 요정 지니가 무조건 주인이 하라는 대로 자신의 주인의 소원에 들어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니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주인이 말하면 무조건 들어주듯이 어쩌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봉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법궤 자체를 신봉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전쟁은 뼈아픈 패배로 돌아갔고 하나님은 법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지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법궤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입니다. 하나님은 요술램프 속의 지니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무조건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인간에 의해서 수호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설명하셨던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 하나님을 인간은 그 와중에도 그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냥 마음대로 법궤를 들고 나간 거예요. 왜요? 이기기 위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제사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대속죄일에 들어오라고 하셨을까요? 인간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아끼시는 하나님이라면 더 많이 만나주시고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하러 굳이 엄격한 율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길을 그토록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좀 더 쉽고 편안한 방법으로 인간과 교통하시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룩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의미는 구별되다, 깨끗하다, 성스럽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구별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구약 성경을 보면 거룩하다와 구별하다를 같이 사용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퇴해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민수기 3장 3절입니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 단순히 인간의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에게도 부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세상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는 작업을 먼저 하시고요,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후에 거룩을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아닙니까? 애굽이라는 세상의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광야로 끌어내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자, 출애굽기에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와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제사,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백성들을 끌어내어 그들의 모든 애굽에서의 삶을 멈추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치고 애굽과 싸워서 이겨서 애굽을 정복하고 장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에 더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해서 그 당신의 그 거룩함을 그들에게 계속 가르치시겠다는 거고요. 사실 이런 성경 구절들은 신약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두 구절만 한번 읽어드리면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자,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리면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신앙은요, 하나님이 우리 수준이 되어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말이 아주 쉽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요, 인간의 거대한 착각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들여서 심지어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법궤를 끌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룩과 진리는 분명히 인간에 의해서 손상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가 침묵하듯이 하나님은 인간의 손에 놀아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존심이 있고 우리의 줏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의중이 있고 하나님의 판단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사실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없이 내 편이시라는 것, 그게 신앙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이 있을 때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커다란 위안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항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을 신앙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말처럼 부드러운 음식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닥치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아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하나님의 거룩함인가 아니면 우리의 원함인가?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지 못했던 우상을 섬겼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우상이 뭡니까? 바알신이잖아요. 그 바알신이 뭡니까?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이 유치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부터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도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 우상, 그 바알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부적으로 생각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과 생활이 윤택해질 것이라고 믿었던 그게 바알 숭배였다는 거죠. 세상에서의 우리의 잘됨을 끝없이 신앙의 길로 여겼던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게 우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책임하게 하나님이 손을 띄고 그냥 지켜만 보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게 세상에서 잘 되는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인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도 덧입기를 원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그 상태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바알신을 우상으로, 하나님을 바알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토록 만류했던 십자가, 그러나 그 십자가가 아니고는 어쩌죠? 절대로 인간은 의와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거를 말려버린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고 예수님한테. 그 뜻도 모르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런 걸 모르고 그 구원의 길을 베드로가 막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막힐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누가 막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즉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듣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와서 이렇게 그러니 하고 해서 하나님이 동조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는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들렸던 자가 예수님을 보고 대번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는요,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써요, 귀신 들린 자가. 어쩌면 이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부정하고 부정한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하는 얘기가, 나를 멸하러 왔다면 차라리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마치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성전 가득하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나 동시에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화로다 망하였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사야는 자신의 심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다 보니까 인간이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건지, 이 구절들이. 누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그러나 그렇게 거룩한 자와 상관없는 매우 부정한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신앙은 그런 겁니다. 절대 거룩할 수 없는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이 절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택한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자 나는 이제 죽었구나, 망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후에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뭐라고 하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의 말씀을 전할고 할 때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거룩을 지키고 우리가 거룩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을 스스로 만들려고 이루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토록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책망하셨던 거죠. 제가 더 하고 싶은 이와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다음 주일에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다시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법궤는 다곤 신앙을 부수고 다곤의 그 신상을 부수고요. 급기야는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재앙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요 결국 그들의 우상도 무너뜨리고 그 우상을 섬기던 자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법궤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자신들의 전쟁의 전유물로 여겼던 승리의 액세서리 정도로라고 생각했던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온 지역을 초토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결국은 그들은 법궤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법궤가 자신의 지역에서 떠나줄 것을 요청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보았던 귀신 들린 자가 자신을 떠나가라고 요청하듯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이제 가지고 나가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당신의 구별된 백성들을 반드시 말씀의 진정한 의도를 깨닫도록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요, 앞서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요, 우리의 관절과 골수까지도 쪼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말씀 그 자체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할 때 우리는 도망치고 싶고 거부하고 싶을 겁니다. 차라리 초시계가 달린 폭탄처럼 빨리 다른 곳으로 던져버리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임재로 성전 가득히 하나님이 임재했는데 아름답고 기쁘고 황홀할 줄 알았는데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 화로다 망하였도다, 두려움과 공포의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생각의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과 실제 하나님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실체가 잘못되고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그 백성들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거라는 겁니다. 주님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주시기 위한 거였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경험하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결국 그 십자가로, 성육신하신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벽을 허물고 다리를 놔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으려고 했던 거지,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했던 게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 그리고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거부하느냐, 아니면 그 말씀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묻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의 법궤가 스스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을 돕지 않고 또한 블레셋 지경에 이르자 법궤가 블레셋의 그 말씀의 권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블레셋은 그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오늘 나에게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물으시는 말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우리 자신을 먼저 들여다 보십시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꾀임에 넘어가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존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자가 어디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의 의중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셨던 이유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서 있는 곳에서 끝없이 하나님과 기도하며 묵상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